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벨과 에녹과 노아 그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6절 말씀이 되게 이제 유명한 절이긴 한데 그 6절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언약 방식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언약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6절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6절 어떤 식으로 무엇을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연합의 시각으로, 연합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 안에 또는 내 앞에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건 부지런히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합의 삶,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연합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또한 기뻐하신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실천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에 등장했었던 그 아벨과 에녹과 노아 세 사람은 정말 이 엄청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6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아벨은 6절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배 때 놀라운 증거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에녹은 6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고 또 노아도 6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 세상을 허락받는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아벨과 에녹과 노아처럼 늘 예수님 인식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6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예배 때마다 증거를 받고 노아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다가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연합의 중요성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지난주 6절 말씀이 이제 연합과 관련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사실 이 6절과 같은 믿음, 또 6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그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같은 그런 것을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연합의 삶을 쏙 빼고 그냥 내가 예배 때마다 뭔가를 받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런 연합의 삶이 없이 새 예루살렘만 바라면 그 이단들의 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삶이 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다가 정말 이 상식 이하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합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내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연합의 삶을 습관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의 믿음, 그 예수님의 믿음을 습관화하면서 예배드리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소망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연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는 그 믿음의 사람이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아브라함이 이 전체적으로 이 8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밑에서부터 보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이제 받았을 때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순종했고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가나안이죠. 가나안으로 갔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믿음이었다.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난주에 나눴던 그 6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 늘 말씀드리는 삶. 그랬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 12장에 생략돼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듣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6절과 같은 믿음을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건 당연히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가나안으로 이제 머물렀는데,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그 아브라함은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가나안에 머물렀대요. 그럼 이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왜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삽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이니까 그냥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느긋하게 살면 좋은데 약속하신 곳이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왜 그랬는가 하면 지난주 그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멜기세덱이 들은 이야기가 가나안 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최종적인 목적지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 그럼 이 땅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안식해야 될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낯선 나라, 그냥 아,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의 존재와 그곳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그냥 낯설게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6절과 같은 믿음이 없었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럼 내가 굳이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굳이 여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6절의 믿음이 없었다면 고향으로 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더 앞으로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살아가더라. 이게 이제 11장 뒷부분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한번 이렇게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과 야곱도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삭과 야곱도 그걸 잘 몰랐겠지만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믿음이요. 아, 이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새 예루살렘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의 터전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장막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장막 임시 거처에만 만족하며 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자신처럼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했다라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바로 앞에 걸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낯선 땅으로 여기면서 장막에 살았던 그 이유는, 굳이 그 장막에 살아갔던 이유는 기초들이 있는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딥니까? 기초들이 있는 도시.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랐기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기초가 있다는 게 뭔 뜻일까요? 기초가 있다는 거는 건물에 기초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가나안에서 거했던 장막은 건물이 아니니까 기초가 없잖아요. 그냥 텐트니까요. 기초 없이 그냥 텐트만 펴면 그냥 그곳이 그냥 사는 곳이고 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제 옮겨 다닐 수 있었었는데 새 예루살렘은 기초가 단단하고 고정된 도시인 거죠. 이제 영원 불멸한 도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중에 그곳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옮길 필요도 없고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서 더 이상 멸망하지도 않는 그 도시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도시로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장소니까 아브라함이 사모한 거죠. 자기는 맨날 이 땅에서 옮겨 다니는 삶을 샀는데 그곳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사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옮겨 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그 새 예루살렘을 정말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더 이상 이사 다닐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만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낯설게 여기면서 장막에서 살았던 그 이유는 기초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랬기 때문이었다. 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디자인하고 만드신 곳이니까 정말 좋은 곳이겠죠. 자, 이어서 이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났는데도 이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이제 1년 후에 아들 주겠다 하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어떻게 내가 90세가 됐는데 애를 낳을 수 있겠냐. 막 이렇게 이제 웃는데 이제 그렇게 의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거, 신실한 분으로 판단한 거죠. 그걸 깨달으면서 6절과 같은 믿음을 사라도 가진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사라도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깨닫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가 지났는데도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 누굴까요? 뭐 본인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또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나온 것은 이렇게 많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럼 사라가 뭐 잘했다는 거냐? 물론 잘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공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보상인 거죠.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실체가 없는 것을 이제 믿으면 그 실체로 이제 보여주시는 그 보상, 그걸 이제 사라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던 아브라함에게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잘 협조를 해야 됩니다. 부부가 잘 협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또 아는 사람끼리 서로 협조를 할 때 그때 이제 많은 열매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처럼 가나안에 살았고 그 같은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이게 다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낯선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은 새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바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는데 그것을 건축하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라 역시 아기를 낳을 때가 지났음에도 수태하는 힘을 얻어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이 신실한 분임을 깨달아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기도 그 많은 나이에 낳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었던 아브라함에게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유대인 너희들아, 너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우리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순종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삶의 기준과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더 큰 믿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옮길 때 이 상황을 성경을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아브라함이 계속 뭐 마냥 순종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부분들도 많고 실수한 부분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고향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을 때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라도 처음에는 웃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믿기도 했었지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기도 했지만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라는 결국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90세의 나이에 아기를 출산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또 조상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진 않아요. 왜 그런 걸 요구하시는지, 또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했느냐?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역사 내내 불순종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너 이러면 망한다. 이러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다 망해버려. 이런 얘기를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세요. 특별히. 그런데 그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북쪽에서 마지막은 그걸 요구하시죠.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순순히 잡혀가라. 끌려가라. 그렇게 하면 너를 칼에 죽지 않게 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너를 이제 존경하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냥 순종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너가 끝까지 바빌론에게 내 말을 안 듣고 저항을 하면 너는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 다 죽고 남유다는 다 멸망하고 불에 완전히 다 타버릴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안 듣습니다. 결국은 불순종해요. 그게 정말 너무 악하게 불순종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그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막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그 양피지에다가 글을 막 써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태우면서까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기 때문에 결국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죠? 그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산채로 눈까지 뽑히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또 남유다는 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불에 타서 다 멸망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경고를 받았을 때 이 상황을 시드기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시드기야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 내내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죠? 늘 뭐 싸움이 일어나면 승리하시고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승리를 거두시고, 항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남유다를 보호하시는 항상 이런 일들을 해주시던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왜 자꾸 질 거라고 얘기하고 항복해야 된다 그러고 그냥 끌려가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는 너무나 생소한 하나님, 너무나 생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야, 이거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생각을 하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승리를 주고 싶어 하세요. 지금 남유다에게도 승리를 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와 그 앞에 있는 왕들이 순종만 했더라면 남유다는 지지 않고 승리했을 거예요.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시드기야 자신과 남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불순종해도 너무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순종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바빌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끌려가. 너희 그냥 이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포기해, 항복해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 우리가 순종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거 가짜 대언자다라고 생각해서 의심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본인들이 지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기는커녕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다는 사실을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뭐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일단은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해는 도저히 안 되지만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순종을 했더니 나라가 잘 돼요. 그리고 뭐 나중에 승리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순종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시드기야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신다고 생각해서 불순종해 버립니다. 우리 이해 못하겠으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바벨론 공격을 막아보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시드기야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다고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원리 그대로인 거거든요.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난주 6절과 같은 믿음,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믿음이요. 그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말씀드리는 삶을 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6절과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즉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말씀드리는 삶을 살지도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면 그거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해도 못하겠는데 무슨 순종을 하냐,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이제 똑같은데요.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인들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들은 잘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6절에 있는 그런 믿음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그래서 늘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연합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드려. 이해가 돼요? 전혀 이해 안 되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내줘.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시드기야와 이 유대 백성들처럼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가서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세상 것들을 이겨 먹어야지. 아, 왜 세상 것들한테 매를 맞고 세상 것들한테 뺏기는 삶을 사냐? 야, 이거 하나님 명령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불순종을 해버리게 되면, 아, 나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런 말씀은 난 순종할 수 없어. 난 불순종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뭐죠?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맞았던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멸망밖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함께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상한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연합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해하지 못할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또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고 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삶의 방향과 기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요. 이제 그곳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왜 그렇다고 그랬었죠, 이게?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최종적인 목적지니까 그곳을 낯선 곳으로 생각하며 살았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단계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든 그의 인생이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단계별로 인도를 하셨는데, 즉 아브라함이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 그 원래 살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그 갈대아가 바빌론 사람들 있는 그 바빌론 지역이요. 이제 그 지역이었는데 거기서 살 때는 우상들에 파묻혀서 살았거든요. 거기가 또 자기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파묻혀서 살았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그 전에 언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대화를 하실 때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지역에서 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이 있어. 이런 얘기하면 아, 이게 지금 뭔 말씀을 하시니 뭐 이런 생각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이 가득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우선이니까 너가 그 고향 땅을 버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고향 땅 버리고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그 땅 너한테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아, 내가 눈에 보이는 땅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순종해서 가면 그다음 말씀하셨겠죠. 사실은 여기도 좋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자. 이제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우상으로 가득한 고향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선물을 새 예루살렘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단계별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경유지였을 뿐인 거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근데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 1에서 우리 나눴던 것처럼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그냥 경유지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늦은 나이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고향 땅이면 가족들이면 뭐 다 포기하고 그냥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구절들을 근거로 상상력을 좀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들을 재구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이 아브라함이 그 어느 날 보니까 이웃 나라에 살렘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그 멜기세덱이래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랑 사귀면서 참 사람이 성품도 좋고 인품도 좋아서 같이 이렇게 사귀며 살다 보니까 아, 이분이 자기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또 제사장이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랑 더욱 친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랑 친하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배우고 듣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멜기세덱이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이 땅 가나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갈등했겠죠. 좋아하기보다는. 그 왜 갈등합니까? 이 많은 나이에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곳까지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와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내 자식 주시나 이제나 저제나 내 터전을 주시나 그거 바라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분명히 그리고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이 땅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데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지금 자식을 계속 안 주신단 말이죠. 왔는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시는 걸 딱 보고 아브라함이 아차 싶어서 야, 이거 모든 거 포기하고 내가 여기 이곳까지 왔는데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까지 왔는데 이거 사기당했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식도 안 주는 거고 멜기세덱이 나한테 이 땅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로구나라고 나를 이게 유혹하는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따졌을까요? 빨리 약속한 대로 빨리 땅 이게 등기 이전 해달라고요. 내 자식 빨리 달라고요. 이렇게 따졌느냐? 전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힘들게, 정말 힘들게 이곳까지 오는 결정을 내려서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나은 곳, 기초가 있는 그 도시를 바라면서 힘들게 와온 이 가나안마저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멜기세덱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물론 그 지난 6장 15절 말씀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 삶의 방향과 기준을 크게 한번 바꿔가지고 가나안으로 떠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많은 나이에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과 기준을 또 한번 꺾는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다고요?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없지만 믿음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6절과 같은 믿음. 하나님과 늘 친밀한 그런 삶을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계획과 꿈과 소망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계획과 꿈과 소망을 따라서 가더라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그럼 이런 사람들도 역시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 가나안은 그냥 경유지일 뿐이다. 라고 소망을 했었어야 됐지만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적용 1에서 나눴던 것처럼 시드기야와 그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는 데만 골몰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끌려가라고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만 그냥 열심히 소망하고 새 예루살렘은 아예 꿈도 꾸지 않았고요. 그냥 이 땅만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결국 다 뺏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습성들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 때는 유대인들도 똑같았거든요. 그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죽여버리잖아요.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결국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만 바라보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것도 빼앗기고 땅의 것도 빼앗기는, 그리고 뿔뿔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경유지로 생각하지 않고 최종적인 목적지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육절과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서 늘 그분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만 열심히 바라보다가 결국 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과 기준을 못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기준을 아브라함처럼 바꾸지를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희생을 치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믿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아무것도 난 안 버리고 그냥 이제껏 살던 대로 살았는데 난 예수님 믿게 됐어. 이러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 거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이곳까지 이끄시는 그 가나안, 각자에게 이끄시는 그 가나안까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단계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단계별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단계별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버리면서 가다 보니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곳에서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시고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자리에서, 과거에 살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지금 각자에게 인도한 그 삶의 자리요, 가나안이요, 바로 그곳에서 머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6절의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과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한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의 삶이 이제 갈리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갈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6절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별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곳은 경유지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다. 이걸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가나안 땅, 현재 나를 이끌어 주신 바로 이곳,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긴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기초가 없는, 그죠? 정말 장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텐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는 이 땅에서 삶을 살더라도 그거 별로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착해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기초를 놓습니다. 이 땅에 기초를 놓고 든든한 기초를 놓고 교회 건물도 세우는 거예요. 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둬야 되는데 시드기야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축하고 자신들이 기초를 놓아 만든 이 땅의 집과 이 땅의 교회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늘의 기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도시는. 난 이 땅의 기초를 놨기 때문에 뭐 굳이 거기 뭐 바라고 소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여기 가나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이 자리요, 여기 가나안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희생을 치렀죠.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까우세요? 전혀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옴으로써 우상이 가득했던 곳으로부터 벗어난 것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 이 자체만 해도 이게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아브라함처럼 내가 혹시나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나안 땅에 아직 미련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 이곳에서 내가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새 예루살렘을 최종적인 목적지로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삶의 방향과 기준을 기꺼이 변경해야 된다. 예수님 우리 진정으로 믿을 때 한번 꺾었잖아요, 우리. 과거의 그 교회의 삶이 그 익숙했던 그 삶에서 한번 크게 꺾어가지고서는 예수님과 연합의 삶을 온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꺾어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요. 그리고 나 자신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식이었던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됐대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교육시켰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도 자식들에게 이러한 내가 발견한 또 내가 나아가야 될 바로 그 방향, 약속의 상속은 바로 저것이다. 이것을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화려한 집이 아닌 초라해 보이는 장막에 거하더라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기초가 든든한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이 땅의 것은 초라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삶의 기준과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직 새 예루살렘만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새 예루살렘을 진짜로 얻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사라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이제 믿은 거죠. 이제 믿고 그래서 결국 수태하는 힘을 받아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아브라함도 역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으로 아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틀림없이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몸이나 사라의 몸 따위는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대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몸이 망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믿음이요. 명쾌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식대로 표현하자면 좀 실감 나시라고 내가 암에 걸렸어요. 중풍에 걸렸어요. 회복 가능성이 없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에게 나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의사가 당신은 이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또는 중풍 걸렸으니까 회복은 안 돼요.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냥 마비된 채로 사셔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옆에 가족들이 막 울면서 불면서 막 한다 할지라도 야, 하나님께서 낫겠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럼 낫는 거야, 이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대책 없어 보이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여서 죄와 연합해 있었으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기 더 힘들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잠시 흐트러졌죠.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면 이삭을 낳기 전으로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교제, 말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삭이 대충 한 청소년기 때까지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믿음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죽여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다시 불처럼 또 일어나죠. 일어나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히브리서에서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죽여가지고서는 하게 되면 이삭 이후로 태어날 자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삭 이후로 계속 자손을 불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얘를 죽이면 결국은 그건 하나님께서 얘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의미로구나. 이걸 믿은 거죠. 내가 칼로 찢어서 얘를 죽이더라도 그냥 분해를 다 해서 번제가 다 분해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리더라도 얘는 살리신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믿은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다, 내가 죽이더라도. 그러니까 칼 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냅둬. 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냥 자신의 상식, 뭐 주변의 환경, 뭐 자기 상황, 뭐 경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가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뭐 내 상식, 뭐 경험, 뭐 주변의 이따위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야, 무조건 이건.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우리 그냥 뭐 주변 환경 따지고 뭐 내 상황 따지고 무슨 뭐 내 감정 따지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냥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죽음 보지 않고 저 하늘 올라가고 싶거든요. 에녹처럼. 근데 그렇게 되면 내 남은 가족은 어떡합니까?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도 막 노아처럼 막 마지막 때가 올 거 대비해서 막 방주 짓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놀릴 것 같은데요? 아, 저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이 땅에서 살다 그냥 갈게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저에게 이 모든 거 먼저 좀 더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경제 사정 엉망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의 믿음이요. 이런 식으로 뭐 주변 환경 따지고 뭐 내 상황이 어쩌고 뭐 사람들 이목이 어쩌고 내 경험과 지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걱정과 염려와 생각들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고려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어떻다고 사람 몸이 어떻다고 애 못 낳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된다니까 이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대책 없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싶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없던 믿음이 저절로 생기진 않거든요. 갑자기 막 펑 뭐 마술처럼 생기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도 처음서부터 이게 큰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었었잖아요. 의심도 하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6절의 믿음이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단계별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인도함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러분 단계별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차차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령 작은 일들이요. 작은 일들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가령 감기에 걸렸단 말이죠. 감기에 걸리면 우리 어떻게 하죠? 대뜸? 약 어디 갔지? 이러잖아요. 병원부터 가보자. 이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의지적으로든 결단해서 이러지 말고요. 6절의 믿음이요. 일단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또 내 앞에 계시잖아요.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먼저 보고부터 드려야죠. 아, 예수님 저 감기 걸렸어요. 아, 어제 좀 무리했더니만 몸이 좀 안 좋아요. 이거부터 말씀부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감기가 날 것을 믿으면 지금 현재는 내가 걸려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거예요. 나 있는 나의 상황, 나의 모습이 실체가 될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거죠.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감기 낫습니다. 나요, 진짜. 여러분 낫는데 그렇게 믿었는데도 안 낫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는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병원 가라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셔서 약 받아갖고 오셔서 약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을 이제 먹으면 약의 도움을 조금만 더 받으면 제가 완벽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여러분 드시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병 낫자마자 그냥 병원 달려가고 약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조금씩이라도 키워가려고 예수님 찾는 이런 사람을 믿음 가진 사람 기뻐하신다면서요. 6절에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서부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실천해 가면 믿음은 점차 커져가는 거죠. 점점 커져갑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처럼 예배 때마다 증거를 받는 체험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에녹처럼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을 믿게 되는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다 더해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말로 확실한 영적인 지식까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계속 며칠 동안 몇 번 강조했었죠. 뭡니까? 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영과 죄가 분리가 되어서 죄가 깨뜨려지고 그러면 불신이 깨뜨려지는 거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너무나 이 강력한 원리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보고 싶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정독하실수록 믿음은 점차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주변에 나는 이렇게 믿어지질 않지? 나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지? 여러분 그분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성경 말씀과 담쌓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성경 말씀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죄를 찔러서 죄가 쪼개져야 되는데 그래서 불신이 사라져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말씀을 읽지 않아서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을 자기 앞에 들이밀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 그러면 당연히 죄와 분리가 될 수는 없고 그러면 그 죄가 안에서 막 요동을 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고. 믿음 안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거죠.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니까 너무 이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면 믿음은 생기고 생긴 믿음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연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내 주변의 상황 아브라함처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이성과 지식, 뭐 감정, 뭐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일일이 따지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다 버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노아처럼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체화되는 보상을 점차 더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우리 나눴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이 되지 않더라도 순종했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순종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 이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이해되지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의도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그 내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시드기야가 정반대의 길을 갔던 것은 6절에 이것이 있고 없고 차이였다. 무엇이었었죠? 6절에 그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지 못하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하지 못하면요? 이해하지 못하면 순종을 아예 안 하려고 하죠. 그 이해하지 못할 거는 내가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조차 순종을 해야 된다. 어떤 믿음이요? 연합의 믿음, 그걸 가져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조차 순종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 삶의 방향과 기준을 바꾸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별로 인도하셨다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그 삶과 믿음을. 그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처음에 약속하셨죠?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또다시 순종하라면 이것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나중에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소망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온 아브라함은
또다시 가나안마저 포기함으로써 결국 무엇을 얻었다? 새 예루살렘을 얻었다. 이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죠. 방향을 팍팍 트니까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삶의 기준과 방향을 두 차례나 바꿀 수가 있었다. 당연히 믿음 때문에 두 차례나 바꿀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것 없이 여기에만 집착합니다. 뭐였죠? 믿음은 없이 땅에만 집착하죠. 예, 그러니까 땅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나안도 새 예루살렘도 얻지 못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발행하는 그 잡지, 그 일간지였는지 주간지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땅입니다. 땅. 그렇게 땅에 대한 집착이 큰 거예요. 하레츠, 땅. 그냥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 별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 단계별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많은 것을 포기해서 얻은 현재의 삶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나안을 포기하고 어디를 소망해야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소망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도 상속자가 되도록 교육을 하고 그들과 함께 기꺼이 장막에서 살아야 된다. 누구죠? 자녀들, 자식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주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눴던 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자고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자신의 현실 상황을 전혀 이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현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뭐 몸 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보다 만약에 딱 읽으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들꽃 봐라,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너희도 먹이고 입히실 거다.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화가 나잖아요. 이거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삶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냥 마음 평안히 지내시면 됩니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것도 단계별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도 단계별로 인도를 해 나가신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작은 믿음부터 실천하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연습해야 된다. 작은 것서부터 예수님 인식하면서. 그래서 또한 이것을 읽어야만 믿음이 점차 강해진다고 그랬죠. 당연히 성경 또는 말씀을 읽어야만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연습하셔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을 연습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순종하시고요. 삶의 기준과 방향을 바꾸면서 저 새 예루살렘 소망하시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